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텅 빈 우리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코로나19로 인한 이 난관 속에서 우리 모두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 구약 성서와 또 서신서, 복음서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주제가 소명과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소명과 사명으로 잡았는데요. 아마 제가 5년이나 10년 후에 혹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져올 수 있는 제목은 소명과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두 본문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영어로는 콜링 그리고 미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소명과 사명은 서로 좀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개념을 일단 우리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지만은 또 우리가 선교를 미션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과 또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위대한 두 인물들, 신앙의 거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어디든지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고 또 베드로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따름을 따라서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삶을 산다면은 동물과 다름이 없는 삶이 되겠죠.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을 먹고 쉴 곳이 있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산다면은 그런 삶은 얼마나 정말로 의미가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상한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뿐이 아니고 모든 일반인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사명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고상한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혹은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음으로써 소명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은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다면은 당연하게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하고 그 삶의 실천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없는 신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계속 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결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속에 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우리, 그러한 소명을 자각할 때 앞으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했지만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고 우리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받게 되는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그런 일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몇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에는 신비적인 요소 혹은 초월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혹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고상한 목적을 갖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NGO나 혹은 사회 개혁가나 자선단체, 구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연대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초월하는 신비한 세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초월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까? 신비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신비가 낱낱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과연 초월이나 신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137억 년이나 되는 우주의 역사 속에서 무한히 광대한 이 우주 속에서 자그마한 지구에 사는 우리들, 길어야 100년 정도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티끌보다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차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또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영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들은 초월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또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초월이나 신비에 대해서 열린 가능성을 갖고 삶을 살고 사명을 이루려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그 변화를 줄까요? 저는 뭐 다른 많은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가 선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또 온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많은 도전들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면은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절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억제하면서 과연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지구를 보면서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낭망을 하기 쉬운데 아마 계산을 해본다면 그것이 더 맞는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근거가 없는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당장의 눈앞에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선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애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모든 희망의 근거 또 이 모든 사명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작은 참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갖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명은 이와 같이 신앙적이고 초월적인 요소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사는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자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위대한 사명을 이루었던 이분들인데 한결같이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몇 절 안 되는 그 구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능력, 나의 자질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다, 나 때문이다라는 자만감을 갖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명과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사명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인지 혼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이었고 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었던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울도 앞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아니면은 나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일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전에 허경진 교우께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 특강을 혹시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편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그 편지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그 내용을 번역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꾸준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선교에 임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헌신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척박한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편지 구절구절 읽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소명 의식,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많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고 또 가족들 또 대를 이어서 후손들까지 헌신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또 늘 이렇게 흠모하는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묘지가 재개발을 하면서 파헤쳐져서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 묘비가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큰 헌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이 땅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이 사명에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다, 신비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명에 참여하면서 헌신하면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계를 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말씀대로 그런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인들도 역시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2022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명을 이루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간단하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과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분들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참되게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의 그 신자들이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칭찬을 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진정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동안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3.1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참여를 하였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과연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지, 과연 기독교가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큰 지침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사야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또 그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사회가 더욱더 축복받은 사회가 되도록 헌신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분들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명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착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모두 참여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